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진일 목사입니다. 지난주부터 시편을 묵상하기 시작했죠. 오늘은 시편 103편을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이제 코런틴 기간이 점점 마무리가 되어가는 분위기이고 드디어 이번 주일에 우리 교회도 예배를 오픈하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 삶의 패런이 참 많이 바뀌었죠. 댁에서 근무하시기도 했고 가장 가까워야 할 우리 가족 구성원들과 그동안 바빠서 그렇게 시간 보낼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 이번 기회에 서로 많은 시간을 가질 수도 있었고 또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 예배 공동체의 중요성,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도 여러분 나름대로 많이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많은 일들, 또 많은 것들을 느끼게 하셨는데 여러분 어떠신지요? 훗날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코런틴 기간, 한 10년 후에 이 기간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셨을 때, 그때 말도 마세요. 정말 답답하고 지옥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은, 그때 참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같은 시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Sweet memory. 하나님과 그리고 가족과 정말 달콤한 추억. 그때 참 좋았어요. 라고 고백하실 분도 있겠죠. 이탈리아 피렌체 출신의 시인 단테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이라는 날은 두 번 다시 오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말라. 여러분, 다시 오지 않을 이 시간, 이 기간을 우리 세교회 성도님들 규모 있게 그리고 보람되고 행복하게 보내고 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바이러스로 인한 어려움의 기간은 아니었지만 참 많은 어려운 시기를 인내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사무엘상 26장 3절에 보시면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라고 했습니다. 사울 왕이 3천 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오고 있을 때 그때 다윗은 광야에 있는 한 산에 숨어 지냈던 때였습니다. 왕이 될 것이 예고되었지만 많은 시간을 억울한 도망자로 살았던 것이죠. 그때 광야에서 산에 숨어 지낼 때 다윗은 무얼 하며 어떻게 지냈을까? 마치 요즘 갇혀있는 사람들이란 주제로 우리 조영천 목사님께서 매주 금요일에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처럼 이렇게 어떤 특정한 기간 동안 갇혀서 그리고 매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어떠한 모습으로 지냈는가, 이것이 오늘날 그리고 후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우리의 코런틴 기간 동안에 매여 있는 우리들에게 참 의미 있게 이 말씀들이 다가옵니다. 오늘 시편은 실은 기록 연대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에 다윗의 많은 경험들이 녹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의 모든 은택을 입었던 경험, 또 병을 고침받았던 경험, 청춘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인생의 경험을 마치고 기록된 그러한 노래가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그러한 많은 경험들 가운데 분명히 그 광야에서의 어려운 경험도 포함이 되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많은 일들을 경험한 다윗의 고백은 어떠하죠? 이 시편 103편의 첫 구절과 마지막 구절을 보시면 모두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는 말로 시작해서 똑같은 말로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 국어 시간에 수미상관법 기억하십니까? 문학, 주로 시에서 사용되는 작성 기법이죠. 첫 번째 연과 마지막 연이 동일하게 혹은 비슷한 형태를 띠는 형식을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김소월의 시 진달래꽃 첫 연을 보면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우리다 라고 했고, 마지막 연도 거의 흡사하죠.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이러한 수미상관법의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일까요? 같은 어구를 처음과 끝에 반복함으로써 그 뜻을 다시 강조하는 것이죠. 이러한 형식은 당시 이스라엘의 시, 문학에서도 마찬가지로 쓰였습니다. 103편 1절의 첫 부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리고 마지막 절인 22절의 하반절 역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래서 이 시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주제가 무엇인가? 이 세상 한복판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우리 인생의 경험들 가운데 광야에서도 산속에서도
가운데에서도 갇힌 가운데에서도 쿼런틴의 기간 동안에도 그 기간을 다 지나고 보니까 마치 파노라마와 같은 생생한 영상들로 하나님의 은혜가 지나가는데 그래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Bless the Lord, O my soul. 결국 우리 인생의 처음과 끝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이고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강조되고 보람되는 일이 있다면 우리 인생의 주인 대신 여호와를 송축하는 것이다 라는 시편 103편의 주제이겠습니다. 그렇다면 처음과 마지막 절이 그렇게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그 가운데 기록된 그 사이에 기록된 내용을 살펴보아야겠죠. 무엇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을까? 우선 3절부터 보십시다. 3절에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고 또한 모든 질병을 고쳐주셨다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그의 인생에서 실제로 어떠한 특별한 병에 걸렸는지는 우리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38편 5절에서 7절을 보시면 이러한 기록이 있죠.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그리고 시편 41편 3절과 4절을 보시면 이러한 기록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다윗이 이렇게 육체적으로 아팠던 것은 분명한 듯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다윗의 간구는 어떠했을까요? 방금 읽은 4절에 나를 고치소서라고 했는데 이 부분의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라파 네피시 그냥 고쳐달라고 하지 않고 나의 영혼을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육체가 병들어 고통스러웠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영혼도 침체되어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 하나님 나의 육신 그리고 나의 영혼 또한 고쳐주시옵소서. 안타깝게도 지금도 코로나19의 기간 동안 병상이라는 캄캄한 터널의 입구에 들어선 분들, 가족과 친지분들을 여의신 분들, 아프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질병이 발견되고 덜컥 겁이 날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피하고 싶은 일이고 도망가고 싶은 일이지만 사람들의 위로도 한계가 있고 그렇게 사람들이 지나간 병상의 자리는 언제나 나 혼자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병상 가운데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눈에 보이지 않으실 분 언제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십니다. 특별히 쿼런틴의 기간 동안 병실에 계신 분은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직계가족 외에는 병문안도 올 수 없고 누구도 함께 들어갈 수 없는 차가운 병실, 수술실에 들어갈 때 우리 환우분들 또한 우리 산모분들 모든 두려움 없애달라고 그분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분들의 손을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춥고 떨리는 그곳을 성령의 불로 따뜻하게 하시고 외롭거나 고독하게 느끼지 않도록 돌보시고 무엇보다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라파 네피시 나를 고치소서 내 영혼을 고치소서. 그 기간이 그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어떤 인간보다 깊은 아픔을 가지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난다면 지금 우리의 병상은 어쩌면 가장 위대한 축복의 자리가 될 줄 믿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시편 103편 가운데 우리가 주목할 만한 구절은 5절입니다.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이루어 주셔서 독수리 같은 청춘으로 새롭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기만 해도 기분 좋은 힘이 나는 구절 아닙니까? 그런데 이 구절은 문자 그대로 우리의 젊음이 혹은 우리의 청춘이 회복되어서 육신적으로
젊어진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보다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내면 세계와 우리의 영적인 삶이 리프레시되고 활기차진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삶이 달라지고 완전히 새롭게 되었다는 것이죠. 지난주 중에 우리 1:1 사역 훈련 받으시는 분들과 함께 신앙의 전성기, 이러한 신앙의 청년기가 언제였습니까? 라는 질문을 드리고 또 나눈 적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의 공통된 고백이 그때 참 여러모로 답답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 참 하나님과 가깝게 교제하고 기도하고 말씀 부었던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래서 어쩌면 지금이 전성기가 아닐까 합니다라고 하는 귀한 고백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의 전성기가 언제이십니까? 힘이 펄펄 나고 무엇을 먹어도 소화가 되는 에너지가 넘치는 청년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에너지가 분출되고 내 안에 차고 넘쳐서 내 안에 그릇이 차고 넘쳐서 다른 이들에게까지 그 은혜를 전염시키셨던 그때가 언제이십니까? 바라기는 여러분의 오늘이 신앙의 황금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 기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고 무기력한 하루하루가 아니라 활기차고 독수리의 날개와 같이 우리를 날게 하시고 활강하게 하시고 또 그 날개로 우리를 덮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독수리의 날개가 있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너무나도 보배와도 같은 하나님의 은혜, 날개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독수리의 날개와도 같은 그리스도의 탁월한 능력에 대해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연약한 질그릇이지만 이 보배를 우리의 그릇에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러한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며 우리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코로나19의 기간이 끝나고 10년 뒤, 20년 뒤, 아니 우리의 인생을 마감할 때쯤에 그때 미국의 경제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내 삶의 정서적으로도 많은 부분들이 어려운 때였지만 그때 참 행복했었습니다. 참 감사했었습니다. 스윗한 메모리, 하나님과 달콤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던 때가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Bless the Lord. 할렐루야의 고백을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는 이 기회의 시간 잘 규모 있게 사용하게 하시고 귀하고 기쁜 간증들을 들고 다시 만나는 시간까지, 그날까지 우리 세교회 성도분들 한 분도 빠지지 아니하고 건강을 지키시고 영혼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마음속의 묵은 땅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기경하는 은혜의 한 날이 되길 원하며 감사하며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